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인 10장에서 다시 두 개의 삽입 묵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연기이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삽입 7장에서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확신시켰다면 두 번째 삽입은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만 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강조합니다. 강한 천사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무지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이 피조개를 보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타는 기둥과 같은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불기둥을 연상시킵니다. 2절.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 요한은 봉한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떼신 환상과 일곱째 인에 동반된 7나팔 환상으로 책이 펼쳐진 것입니다. 즉 그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심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천사가 바다 위와 땅 위를 딛고 있다는 점은 그 천사의 거대한 크기를 짐작케 하며 나아가 온 세계에 대한 그의 권세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한 천사는 하늘과 땅, 바다, 전 우주에 대한 권세를 위임받은 자인 것입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일곱 천둥은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지니는 능력과 위엄을 의미합니다.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한 것은 예정된 심판의 취소를 뜻합니다. 이미 언급된 7인과 7나팔, 그리고 이후에 언급될 7대적 재앙과 더불어 회개를 촉구하는 7천둥 종말론적 심판이 계획되어 있으나 땅에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해집니다. 추가적인 심판으로 회개케 할 수 없으니 취소한 것입니다. 6절.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맹세를 뜻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성은 순교까지도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극히 적절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의 소유입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다는 크로노스를 써서 더 이상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7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체의 시간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재림에 앞서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움직이고 성도들이 대환난의 고통 가운데 처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망하는 종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예언자들이 전한 일관된 사상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던 것과 같이 요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 것입니다. 배에서 쓰다 할 때 쓰다는 단어는 물들이 쑥이 되어 쓰다고 할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계시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 등 종말의 날에 이 세상에 닥치게 될 참혹한 대환난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은 하늘의 절대 명령임을 드러내는 장엄 복수형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백성과 나라와 언어라는 표현은 5번 등장하여 차별이나 구분 없는 전체 인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왕들이 추가되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가장 높은 권위보다도 상위임을 언급합니다.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예언 행위와 더불어 앞으로 행해져야 할 예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언해야 하는 것은 7번째 나팔에 대한 예언이며 그가 먹어 완전히 소화한 책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것은 복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으로서 그 맛은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쓰디 쓴 고난이 따릅니다. 말씀이 그 삶 안에 녹아내린 경험을 가지는 사람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인하여 소동하고 대항합니다. 반대와 조롱과 거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만 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쓴맛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사역이 주는 감격으로 냉소와 핍박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